안녕하세요. 함께임구한교회 정연 목사입니다. 6월 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에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거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여사가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면 그 턱 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이스라엘의 전쟁터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대항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어리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다윗에게는 자신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내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그것이 잘못되어진 사람은 이 세상 안에 벌어지는 문제 가운데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 골리앗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사울 왕이 크나큰 상을 주겠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님의 사위로 삼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자기의 가족이 되게 해주고 또한 세금을 면제해 줬다라는 것. 금전적으로도 큰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특혜라도 저 눈앞에 보여지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특혜 때문에 저 사람과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원하고 바라던 것들, 오늘 보십시오. 사울왕은 명예와 그 다음에 금전적인 보상까지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얻을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주었다면 서로들 얻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왕의 사위가 되고자 다른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다들 애썼을 것이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어떤 상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 부단히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는 내가 그동안 애쓰고자 했던 것,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추구하자 했던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만약 이것을 깨닫는다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삶보다, 영원한 복보다 더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앞에 나오고서야, 야, 그 임금님의 사이라는 것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구나. 아이고, 내 목숨이 중요하지. 그거 얻어봐야 뭔 소용이니? 라고 이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가치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십니까? 닥쳐서 깨닫는 것보다 지금 내게 들려질 때 깨닫고 이제 그것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혹합니까? 그럼 나는 그 재산을 위해서, 그 임금님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겠어 라고 합니까?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 모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거 해야겠다라고 자기가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 누구도 이 불의함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내가 맞서 싸워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들고 일어나야 할, 우리가 마땅히 외치고 분연히 일어나야 할 어떤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 돈이 뺏겨서나 내 문제, 내가 누구로부터 모욕을 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거룩함이 훼손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정말 크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내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두렵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과 이 세상 안에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 모든 불의함과 부정의함과 악함에 대해서 나는 참지 못하겠다 라고 깨치고 일어나지 못하고 어쩌면 소극적으로 내가 오늘 할 일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겁쟁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이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때가 온다면 계속 겁쟁이로 남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는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내가 아니면 누구도 나서지 않겠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 분연히 일어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때가 왔을 때 이제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수 없다. 나는 그때가 왔을 때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가 오늘 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는 말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사울왕 앞에 나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누구도 이 다윗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묻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무 어리다. 저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이다. 근데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지 않느냐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양떼에 달려들어 한마디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자기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전쟁을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나의 상황 속에서 내게 맡겨진 양치기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찾아왔던 위협과 어려운 상황은 최선을 다해서 맞서 싸웠고 그것에서 승리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이 세상을 바꿀 만큼의 의기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 나의 상황의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맞서서 싸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해 그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내가 승리하는 경험들,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내가 살아내는 상황 가운데 힘이 되어지는 그 경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담대하게 또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러한 일상의 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어제 그리고 그제, 지난 일주일, 지난 1년, 지난 2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내었던 그 시간이 오늘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이 세상의 불의함과 부정리함과 또한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다윗처럼 제가 이제는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인 보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겁쟁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 세상의 상황, 또한 나에게 펼쳐진 상황에 내가 조금만 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낸다면
커다란 문제는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낸 지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을 통해 살아낸 지난 시간들을 믿고 오늘 우리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응원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이것이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형제와 이웃들에게까지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 새로 뽑혀진 각 지역의 대표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며 하나님 세워진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악의 세력에서부터 건지시고 이제는 조금씩 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